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과 존재하심과 이 모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압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우리는 이 나그네 삶에 너무 집중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으며 우리에게는 진실함이 없었으며 경건함도 부족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 열망을 깨뜨릴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의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것도 제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최선 다하지만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동기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실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열망으로만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황폐해 있습니다. 교회도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양심이 무디어지고 가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깨끗한 양심, 깨끗한 신앙,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교자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또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새 힘을 얻어 또다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압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시편 1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가 부하도 다 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참 좋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성결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별된 삶을 위하여, 언제나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늘 성결케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성경대로 가기 위해서, 또 온 형제들 함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우리가 성결케 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성결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되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은 우리의 성결을 위하여 깨끗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들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병든 이때에 주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더 변화하며 성장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중독된 죄의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영광 위에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여 성결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결을
더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 우리의 성결을 주여 더욱더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와 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결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민족 지금 중차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무거운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눈과 귀가 어두워서 겉으로만 보고 듣고 미혹되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교만해진 사울과 같은 인물을 뽑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작은 이익에 얽매인 결정을 하지 말게 하시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당선될 대통령,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선행을 장려하며 악을 억제하는 충직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함으로써 그 안에서 공정한 저울로 국민을 모두 이롭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대통령, 지혜롭고 명철하며 담대하게 난관을 극복하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지도자를 심판해 주시고 부당하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이웃나라를 파괴하는 극악한 행위를 멈추고 러시아군이 그 땅에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현지에 나간 많은 선교사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게 파송하시사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 말씀 중심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더러운 전염병 물러가고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흑암을 묶어주시고 영적인 백신은 오직 성경, 교회 중심 신앙으로 이겨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복음화의 땅 끝인 안양 31개동과 수도권 복음화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하루속히 캄보디아 선교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후원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계속 나와서 캄보디아 목회자 양성 신학교를 위한 재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선교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남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있는 소쿤 목사님, 썸낭 목사님, 이들을 캄보디아 선교의 든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성주 목사님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만 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박준서 생일감사원금 심판감사 5인삼 이현지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병들고 교회마저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살아남고 성경 한 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능하다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주여 이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며 또 선교하며 장헌금으로 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준서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광야 생활과 같은 군 생활과 또 인생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서 주여 가나안에 잘 들어가는 귀한 아들 되시도록 그 가문을 살리는 귀한 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를 선교의 땅으로 품고 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서 캄보디아가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늘 저는 눈을 뜨면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또 캄보디아 또 캄보디아 신학교를 후원하는 후원 이사들 이름을 제가 다 부르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월 달부터
이제 후원 이사들이 월 10만 원씩 한 구자, 또 한 분은 자신은 능력이 안 된다고 반구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뭐 그렇게 받은 걸로 제가 알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능력만 되면 뭐 한 구자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능력이 안 돼서 아마 좀 연세가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구자라도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돕고 또 동력하고 싶다 해서 또 이렇게 참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일단 이 캄보디아 후원 이 선교 헌금은 뭐 저는 상관없지만은 또 우리 교수들 중에서는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이렇게 강의하기가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후원 이사들이 내는 선교 헌금은 우리 교수들을 캄보디아 현지로 보내서 이 집중 교육할 때 모든 경비와 여비를 대는 일에 1차적으로 사용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저나 뭐 우리 같은 저 제자 목사들은 뭐 충분히 자기들이 경비를 뭐 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뭐 자원봉사라 이것보다는 최소한 우리 후원을 받으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후원해 주시는 분들 후원이 있으니까 이 선교 후원 이사들의 그 후원으로 앞으로 이제 곧 뭐 풀릴 것 같아요. 풀리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캄보디아 교수들을 뭐 2달에 한 분씩 이렇게 보내서 일주일 한 3, 4일, 한 3일 정도 집중 교육하고 오면 뭐 한 학기 강의는 거의 끝나게 되거든요. 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현지에서 소큰 목사와 섬당 목사 또 특별히 우리 캄퐁톰에 있는 지역 목사들이 전적으로 저를 돕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방향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함께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제가 4월 3일 날 가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더 좋아지면 빨리 속히 캄보디아를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30분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주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이 가능하면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난 금요일 날 저녁 10시에는 우리 교인들은 많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국 한글 성경 번역사 그리고 어떻게 배달되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제작이 되어졌는지 여러분 감동 안 받았습니까? 한 분은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요. 자기 너무 감동받았대.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스코틀랜드 연합선교회, 영국 연합선교회 존 로서 목사와 조선 형제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조선으로 목숨 걸고 조선으로 성경을 반입했던 사람들 세상에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자기한테 세례를 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미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한국 조선 땅으로 막 이렇게 밀반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저는 그 조그마한 만화책을 몇 번이나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성경이 생명이다. 성경이 능력이다. 성경이 복음이다. 저는 이 신앙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없는 복음 강조하는 것은요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과 안 맞는 복음 자꾸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성경도 뭐 복음도 모르면서 성경 읽고 많아 그런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성경 모르기 복음 모르기 때문에 뭐 읽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이게 한 맺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발람의 교훈에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하라고 강조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수요 예배 참석자 명단을 올리려고 하다가요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교인들이 저는 뭐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너무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너무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게으르고 너무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안 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지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코로나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는 가정이 몇 가지나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 감기 증상도 없고 열도 없고 건강한데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해서.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나타내 보이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 살아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죠. 집에 돌아가면 성경 읽기고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집에 돌아가면 성경 읽기 두 가지가 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아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공휴일이죠. 그죠? 공휴일인데 제가 안 드린다고 광고를 안 했잖아요. 그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리죠. 나홀로 예배와 성경 읽기는 쉬지만 수요 예배는 드린다는 거 아시고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방 신청 안 하신 분들 이규환 목사한테 주일날 오후에 주로 신방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방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과 수요 예배 성공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 예배, 왜 목소리 작습니까? 수요 예배 성공합시다. 수요 예배 성공합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겠죠. 어찌 짐승이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 특별히 오늘 25장을 읽으면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다. 짐승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는 못해요. 물론 고도로 훈련을 받으면 약간은 미세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짐승은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적어도 초등학교로 나오고 중학교로 나오고 고등학교로 나오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그들만큼 누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성경 읽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럭비공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튈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원망 정도가 아닙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잘못한 것이 있어도 반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모세와 아론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그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더 많은 권위를 가지겠다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특별히 250명이 죽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죽는 것을 보았으면 절제하고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대항했습니다. 이 일로 14,7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반역하고 원망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반역하고 원망하면 내가 먼저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앞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저는 뭐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죽은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24,000명 안 될걸요. 그런데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4,000명이 또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이방 여자와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38년 이상을 고생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압 땅에서 결전을 다지고 성결을 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중요한 땅 모압 평야에 있는 시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시딤 하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 시딤은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딤, 모압 평지,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시딤.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이 시딤 또는 모압 평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배워둬야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어디에서 정탐꾼을 보내느냐?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에서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라합이죠.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시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알 신에게 가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요? 광야 38년 40년간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럴까요? 애굽 체질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요. 애굽 체질을 벗겨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체질 무섭습니다. 체질 무서워요. 그런데 체질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반복된 그 무엇을 통해서 체질이 되어버려요. 반복된 그 무엇.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것이 체질이 되어버려요. 나쁜 것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것이 체질이 되어버리잖아요. 술을 자꾸 마시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뭔가 한 가지를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체질이 되어버려요. 참 나쁜 거, 잘못된 거, 들어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되고 실행해도 안 돼요. 왜? 체질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불신자 체질 벗겨졌습니까? 어떤가요? 나는 불신자 체질이 벗겨졌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불신자 때의 생활 방식, 나는 이제 완전히 버렸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솔직히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 내 안에는 아직도 옛 습관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절제하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누르고 또 누르고, 누른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치유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이 남아있는 옛 체질들이 수시로 무시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알고 이제 늘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요, 저 사람이 왜 저랬어?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구나. 참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쉬워도요, 우리도 그 지경이 되어버리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고 또 모함 여자와 음행했어요. 하나님은 바알 브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진노해서, 여기서 바알 브올이는요, 바알을 섬기는 산이란 뜻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산, 바알 브올. 바알의 신당이 있는 바알 브올. 거기서 나쁜 짓을 했던 이 바알 브올에 가담한 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매달아 죽여라. 그랬어요. 왜 태양을 향하여 목 매달아 죽이라 했냐면, 바알은 태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바알을 섬기다가 죽었으니까 태양 앞에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재판관들에게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재판관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그 재판관들에게 바알 브올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섬기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상 섬기는 자는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과학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은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재벌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라도 우상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캄보디아에 그렇게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쏟아서 헌신하려고 합니까? 저 캄보디아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캄보디아에 우리는 선교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모압 평야 시딤에서요 병들어 버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병들어 버렸어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병들어 버렸어요. 이 위기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시므리라는 사람이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울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은 문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 강 큰 사람이, 이 무지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보았느냐? 비느하스가 보았어요. 이런 비느하스는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죠? 엘르아사의 아들이자 누구의 손자죠? 아론의 손자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시므리와 그 여자를 찔러 죽입니다. 이 결과로 연병이 그쳤지만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비느하스가 큰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너의 가문과 후손에게 약속하셨다. 이런 언약을 맺게 되죠.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잖아요. 우상 섬기면서,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짓 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도요, 복은 저절로 옵니다. 복은 저절로 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노아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 물론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노아를 잘 보세요. 에녹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도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의 삶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 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성취한 것이고요. 노아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리석잖아요.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물론 그 복의 어떤 개념이나 의미 이게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경제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를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경제가 많아서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정말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기를 원하는 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고 예수 잘 믿는 복 받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다지 큰 교회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엄청난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뿐이죠. 왜 감사하냐? 그것도 교회가 크면 더 많은 성도들을 성경 읽게 만들 거니까 그거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비록 큰 교회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늘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께 복 잡힌 사람이잖아요. 제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뭐 있겠어요? 저의 복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복이 되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나의 복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상과 모함 여자들과 음행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디안 사람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 합니다. 미디안을 치라. 미디안을 멸하라 그 말입니다. 왜 치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18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변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나중에요, 우리가 또 계속 성경 읽어 나갈 거 아닙니까? 모세는요, 미디안을요, 여호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3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미디안을 치라 하잖아요.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된 자들이다. 왜? 우상 섬기게 만들었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31장을 안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요, 이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겠어요? 이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미디안을 쳐서 멸할 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발람입니다. 발람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구약, 우리가 민수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저 신약으로 가면, 계시록 2장 14절이라든지, 또 유다서라든지, 그죠? 이 신약에 가면,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을 누가 꾸민 일이라고 밝히고 있죠? 바로 발람이 꾸민 일입니다. 자, 제가 내일 나홀로 예배 때 말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기억나죠? 초청합니다. 발람이 저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한 이유가 내가 뭐라 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입을 막아버렸고 저주 대신 무엇을 하게 만들었어요? 축복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감히 발람은 지금 자기 입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다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게 될 때요, 이 발람이 얼마나 사악한 존인가 하면요, 딱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것을 안길 수 있는 것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뭘까? 발람이 그걸 알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은 늦출 수 있고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서 뭡니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걸 발람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떠날 때 내가 저 백성을 저주를 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저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함 여자들과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할 때 너희들이 무엇을 따랐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자,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우리가 잘못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목회자들이 잘못하면요, 발람의 교훈에 빠질 수 있고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발람의 교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지들의 깊은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면서 복음이면 된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다. 되지만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복음 밖에 벗어났으면서 복음이면 된다. 이런 말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용서도 중요하지만요. 심판도 중요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용서도 중요하죠.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심판도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서야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잘못하면 내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뭘 받아야 되느냐?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경고! 누구를 향한 경고?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죠. 하나님은 음행도 싫어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음행에 빠지지 마라. 누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상숭배 빠지지 마라. 음행에 빠지지 마라. 죄에 물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체질이 무섭다고요. 죄에 중독돼 버리면요, 그거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그래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지금 죽으라고 읽고 있는데 변화가 잘 안 된다고. 중독된 게 빠져나오려고 하니 한참 더 읽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죄에 중독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성경 1일도 해야 되겠습니까? 500도가 해야 돼요. 500도건. 계속 읽어야 돼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너하스가 그걸 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걸 눈앞에 두고 볼 수 없어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시므리와 그 여자를 죽이잖아요.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일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중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느리지만 더디지만 갱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읽지만 삶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답입니다. 시딤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신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회에서 살면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주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인 나는 복음의 사람답게 살겠다. 비록 내가 손해보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런 큰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또 이들의 체질이 우리의 체질임을, 나의 체질임을 발견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조금씩 무디어진 우리의 양심, 무디어진 우리의 인격이 찔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찔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무디어진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다시는 그 죄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시도록 매일 성경을 먹고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세상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배하기도 어렵고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보가 되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보가 되라. 주님만 바라보는 바보,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바보, 그런 바보가 되어서 어렵지만
어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